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말씀 묵상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마태가 전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신 이야기도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 예언자들이 선포하였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예수님이 약속되었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의 성취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신 것을 알려주는 말씀에서도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8절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두 말씀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성취다 얘기하고 있는데 1장에서 보았었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요. 그리고 2장 6절에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15절과 18절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 라헬이 그 통곡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말씀의 성취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 라헬의 그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성취인 거죠. 구약의 이러한 사건이 신약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학자들은 타이폴로지, 유형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을 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 중에서도 유업을 이을 장자들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내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내가 불러내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때에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좋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에서 종살이하는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고통이 극심하였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또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해내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들을 불러내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해내셨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백성들의 그 죄와 그 질고를 짊어지신 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짊어진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구속의 주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건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지요. 또 18절에 있는 말씀 라헬이 통곡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것은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의 그 고통과 질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근데 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이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건에 그러한 깊은 질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통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질고에 따른 것이지요. 그러한 핍박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끌었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구속의 실체가 되시는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일어났었던 그 고통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억압과 고통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고통과 질고로부터 온전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분, 찾아오신 분,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구약 시대에는 일시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완성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오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복합니다만 고통의 반복으로부터 이루시는 근원적인 구속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한 구원의 성취가 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절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속의 주로 바라보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온전한 구속의 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며 받아들이고 주의 구원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온전하신 구속의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